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로 호칭을 한번 부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은 피스메이커입니다. 신현이는 피스메이커입니다. 당신은 평화의 사람입니다. 신중식은 평화의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두 사람이 버스 안에서 심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다른 승객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를 높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타고 있던 다른 승객이 얼마나 불편이 컸겠습니까? 어느 중년의 승객이 참다 못해서 다음 정거장에 버스가 도착하자 그 버스에서 내려버렸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던 승객은 버스 문 앞에서 뒤를 돌아보더니 다투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여러분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다툼의 장소로 인식된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세상에서 큰 다툼은 작게 인식이 되지만은 교회에서의 작은 다툼은 세상에서 큰 다툼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작은 다툼이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이 구원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다툼이 있는 곳에 화평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평화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경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희생하면서까지 화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면은 우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을 추구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를 화평 가운데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이웃과 이웃 사이, 친구와 친구 사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화평을 깨는 중요한 요인을 하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컬어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냐? 쓴뿌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돌아 일지 못하는 자가 있는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쓴뿌리가 나옵니다. 이 쓴뿌리는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상처는 타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 만든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이 쓴뿌리가 우리 안에 살아있는 이상은 이웃과의 화평을 기대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우리 안에 축적되어 있는 이 쓴뿌리를 치유하며 이웃과 화평을 추구하는 삶에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다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믿음장이라고 하면은 몇 장입니까? 11장입니다.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감격해 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뭐라고요? 쓴뿌리. 그렇습니다. 바로 쓴뿌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들은 상처를 하나 둘씩 축적해 가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깊을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도 자꾸만 커져갑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왜 이런 곤란한 환경을 주실까? 왜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실까 하고 말입니다. 이 상처가 치료되지 않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순전하게 신뢰하기가 더욱더 어렵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쓴뿌리가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일컬어 독한 뿌리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처는 피할수록 좋습니다. 독은 피하는 것이 좋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묘한 존재여서 마음속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미움과 적개심, 남을 의심하는 마음, 남을 공격하고 싶은 그런 마음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은근히 즐깁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인간은 오히려 독한 것을 즐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쓴뿌리를 즐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피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쓴뿌리가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쓴뿌리는 자라기 전에 제거해 버려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웃에 대한 적개심을 품은 냉정한 마음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의 쓴뿌리와 상처를 속히 치료받고 그것에서부터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이웃을 사랑해야 한 이유는 자기 자신을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은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누구를 괴롭게 한다는 말입니까?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한다는 말입니다. 마음속에 상처와 적개심이 있으며 이웃을 향하여 불편한 감정을 처리하지 않는 채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 자체가 그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그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미워하고 핍박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을 달리고 있던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강렬한 예수님의 빛이 그를 포박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울이 넘어졌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 말씀에 보면은 3번이나 걸쳐서 반복되는 회심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6장의 회심 간증에서 바울은 주님께서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미워하는 것 자체가 바울에게서는 고통이며 그를 해치는 소용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상처를 허용하면은 쓴뿌리가 자라도록 그대로 놔두면은 손해는 누가 보게 된다? 자기 자신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쓴뿌리가 주는 고통이나 괴로움은 비단 정신적인 그런 차원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 쓴뿌리는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병까지를 초래합니다.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도 또 병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의 쓴뿌리는 자기 자신을 파괴해버립니다. 이 예를 실례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차르트 생애를 다룬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는가요? 이 영화에는 모차르트와 동시대 유명한 작곡가이자 또 한 사람의 주인공인 안토니오 살리에리라는 그런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훌륭한 음악가였습니다. 아름다운 곡을 많이 작곡했습니다. 궁중의 음악장이었습니다. 자신을 당대 최고 음악가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자신의 후배인 모차르트가 작곡한 음악을 듣고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무엇인가가 속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너무 모차르트가 잘하니까 시기심이 발동했습니다. 무서운 시기심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비참한 생활을 합니다. 모차르트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그는 자기 자신을 비참한 파국으로 몰고 갑니다. 이처럼 이 쓴뿌리는 결국 누구를 파괴한다?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상처가 더 깊어지고 자라기 전에 처리해야 할 이유는 즉 이웃과 화평을 누리며 이웃을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이웃에게 항상 좋은 말을 하고 이웃을 품에 안고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내 자신, 우리 자신을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화평을 추구하는 삶이 중요한 이유는 이웃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의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러움을 입습니까? 많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원망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적개심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 쓴뿌리는 자기 자신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괴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못 살게 하는 사람을 보면은 우리 모두가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대개 상처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늘 공격적이고 파괴적이고 비판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대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처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상처는 남이 준 것이라기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만들 그런 가능성이 크다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에서의 동생이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동생 야곱도 잘못했습니다. 형 에서에게서 장자 명분을 빼앗기 위해서 형님이 배고픈 순간을 포착해가지고 접근한 것은 참으로 이기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형 에서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한때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채 그 귀중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소중한 특권을 팔아버렸습니다. 메시아의 가계를 연결하는 이 위대한 족보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래놓고 야곱을 미워합니다. 자기가 만든 상처이기도 한데 말입니다. 에서는 스스로 만든 상처는 보지 못하고 동생 야곱이 자기를 이 지경에 빠뜨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변에 대해서 매우 공격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있는 상처는 치유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전문가들을 통한 상담을 통해서 온전한 치유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쓴 뿌리가 치료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비결에 아주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두 집이 이웃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집은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대가족이었고 또 한 집은 젊은 부부만 사는 아주 단란한 그런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대가족을 이루는 그 가정은 항상 화목하여서 웃음꽃이 막 피었습니다. 그런데 두 부부만 사는 가정은 항상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냐고 부부싸움이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이웃집의 그 화목한 모습을 보고 크나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우리는 둘만 사는데도 매일 싸워야 하고 이웃집은 여럿이 함께 모여 대가족으로 사는데도 저토록 화목하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어느 날 젊은 부부는 과일 한 상자를 사들고 이웃집을 찾아갔습니다. 다가를 나누면서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대개 가정은 대가족인데 웃음이 떠날 줄 모르고 우리는 둘이 사는데 매일 싸움만 하는데 선생님 댁이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비결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웃집 주인은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그것은 당신 두 분은 모두 훌륭하시고 우리 가족은 모두 바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젊은 부부는 되물었습니다. 아니,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그 집 주인은 말하기를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출근을 하다가 물을 엎질러 버렸습니다. 그때 나는 내 아내에게 내 부주의로 물을 엎질러서 미안하오라고 아내에게 용서를 청했죠. 그랬더니 내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하면서 제 생각이 모자라서 물그릇을 그곳에 놓아두었으니 나의 잘못입니다. 라고 오히려 나에게 용서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계시던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니다. 나이살이나 먹은 내가 그것을 보고도 그대로 두었으니 내 잘못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바보가 되려고 하니까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젊은 부부는 이웃집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크게 깨달아서 그 후로는 바보처럼 여보 내가 잘못했어.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하면서 서로 화목하게 화평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파괴하고 이웃을 파괴하는 그 마음속의 깊은 상처를 어떻게 하면 처리할 수 있습니까? 이 상처를 스스로 잘 처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비전이 과연 무엇입니까? 나와 이웃 사이에 벽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다리를 만드는 사람으로, 중보자로, 화해자로, 그리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든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비전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 방법을 세 가지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으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아프거나 괴롭다거나 고통스럽다거나 잠을 자면서 꿈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고성을 지르면서 말할 때는 그 원인이 누구에게서인지 무엇 때문인지를 한번 찾으십시오. 그 원인이 혹시 육체는 건강하나 정신질환자는 아니었는지, 그 대상이, 아니면은 자신이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아니면은 건강하지 못한 정치적인 이웃들의 개입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은 아니었는지, 아니면은 상처받는 자신이 수용을 못한 결과는 아니었는지를 돌아보면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책임을 야곱에게 그렇게 돌렸던 예서가 만일 장자권을 빼앗긴 1차적인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큰 그릇인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원인을 발견함으로써 모든 관계가 회복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로는 자기 자신과 이웃을 함께 용서하십시오. 먼저 스스로를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자기 학대와 자기 연민 속에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사랑하시는 그 여러분 자신도 사랑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고 용서했다면 나도 내 자신을 용납하고 용서해야만 합니다. 스스로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이웃도 용서하십시오. 나와 똑같은 인간성,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이웃이 좀 잘못했다고 해서 신경질을 부리지 마십시오. 저는 거칠게 분노하며 신경질 내는 사람을 보면은 제가 나도 모르게 기도하게 됩니다. 분노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만큼 상처가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이웃과 화평을 도모하십시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웃과 화평할 수 없는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이웃과 화평을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200년대 초엽의 유럽은 전쟁의 기운으로 들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십자군 전쟁이 막 일어나려고 할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나라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모슬렘에 대한 미움의 설교, 증오의 설교, 그런 이야기가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모슬렘을 죽이자,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모슬렘을 몰아내야 된다라는 운동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예? 결국 그 미움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미움의 지배를 받아서 이웃에 대한 적개심을 불태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군이 조직되어서 파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파병되는 십자군 행렬을 보면서 어느 젊은 수도자가 탄식하며 유명한 예언을 했습니다. 이 십자군 전쟁은 반드시 패배할 것이다. 미움이 동기가 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 미움과 적개심이 동기가 되어서 시작한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실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증오의 혈안이 되어서 이웃을 죽이려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나름대로 십자군을 조직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평화의 십자군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행렬을 지어서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가슴에는 총칼 대신에 성경을 들고 나갔습니다. 적군을 품에 안으면서 그들을 사죄하였습니다. 평화의 십자군의 지도자인 이 젊은 수도사 이 성프란시스코는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저 유명한 평화의 기도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평화의 기도문 있죠.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사랑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아시스의 성자 프란시스코였습니다. 오늘의 프란시스코는 어디에 있습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의 화해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많아질 때 맑고 밝고 향기 나는 그런 살기 좋은 행복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라는 기도를 하심으로 예수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상처와 쓴뿌리를 치유하며 이웃과 화평을 추구하는 삶이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요, 이웃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쓴뿌리를 치유하게 하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화평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나와 이웃 사이에 벽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의 다리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화해자로, 중보자로,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비전은 고통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먼저 찾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과 이웃을 함께 용서하게 하옵소서. 구체적으로 이웃과 화평을 추구하고 이루어감으로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서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